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환경과 믿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흉흉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에 해당하는 교독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표대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3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나라와 온 세계 모든 곳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에도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하여지고 두려움과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고난의 끝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전염병에 맞서는 의료진들과 관계당국에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받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정쟁으로 갈등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의 정치를 협력하고 공의롭고 정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림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다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부 예배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은 함께 하늘의 복을 좀 빌어주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축되지 너무 마시고 또 하늘의 복과 또 위로를 서로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교회 예배 및 모임에 관한 결정을 우리 수요일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목요일날 우리 전 교인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알려드리면 주일 일부 예배를 교육자와 당회원들이 지금처럼 드리고 또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공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11시에 그리고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설교 요약문과 이런 것들을 그 주보에 올려놨으니까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가족 중에서 인도자 또 기도자 이렇게 정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유아부는 밴드를 통해서 유초등부는 유튜브, 중고등부는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를 제공할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는 잠정 중단하며 예배당 출입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한 주 단위로 우리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동기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동기도문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제5기 기도의 삶과 두일의 금식기도 3개월간의 중보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축복 안수 기도회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2주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5기 기도의 삶 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두일의 금식 기도의 뜻을 정해서 또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상봉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개강을 연기하니까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면서 소속히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개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약성경 통독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통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약성경 읽는 일에 또 더 많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참석인원이 좀 줄은 관계로 매일 성경 3, 4호로 좀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셔서 또 3월달, 4월달 우리 주일 설교는 마가복음과 에스겔서가 될 텐데 함께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우 소식 우리 홍화자 집사님 고덕동으로 다시 이사를 오셨습니다. 교회 청소 동아시아 목장에서 이번 주에는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찬송 하나 드리면서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해
나라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번 주간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더욱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의 건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빠르속히 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위정자들이 정쟁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들과 하나 되어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이 공동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리더의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한 감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을 통한 영적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또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의 사태가 어서 진정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암의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생업과 아버지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생업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죽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로 아버지를 속이기만 하면 그 모든 가정의 복이 다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서둘러서 야곱을 자기 친정집이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는 이 규모가 엄청났었습니다. 당시 낙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처럼 값비싼 운송수단이었는데 그런 낙타가 10마리였어요. 그 10마리에다가 각종 선물을 실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규모 여행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란으로 가는 야곱은 정말 혈혈단신입니다. 모든 복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듯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걷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평평한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든지 그 노중에서도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굳이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너가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처지에 있지만 아버지가 너에게 빌어준 복 그거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뭐죠? 이삭이 속았지만 아들에게 빌어준 복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건 무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복,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너에게 빌어준 복, 그거 승인해 주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앞으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재산은커녕 현재 자기 소지품조차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아 절망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약속받은 것 땅의 복, 자손의 복, 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다. 네 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구나. 역시 복은 빼앗아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받는 것이구나. 복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만 행복한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를 본 순간은 한마디로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너무 좀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런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물로 받은 인생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런 얘기 하시면 그런 사람들의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주님 만날 때까지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내가 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생업도 잘 되는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우리 동아배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이런 말을 했어요. 28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그 복음성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써왔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이 찬양을 몇 번이나 혼자 불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개가 가리워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물론 안개가 자욱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이 안개가 하루 종일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거칠 줄 압니다. 하지만 자욱한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은 정말 답답하죠. 운전이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또 긴장이 되고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일을 더러 못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더욱이 부모나 친지가 대구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그 안개가 자욱한 상황 속에서도 산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집을 떠난 야곱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안심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야곱의 마음이 저는 이 찬양의 가사였을 것 같더라고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게 할 때 도무지 내 앞길이 어떨까? 하람까지는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아니 간다 그래도 외삼촌이 날 받아줄 수 있을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예전부터 동행하고 계신, 과연 여기 계시거든. 그 하나님이라는 것, 산처럼 그냥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야곱은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아침에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우리 동아배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여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때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 4주 전일 것 같아요. 수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서미 집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도 약속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 같다고. 근데 이 기회를 오히려 사람은 잘 못 만나지만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4주 전인가 그래요, 그때가.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사실은 남의 나라 같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집사님의 그때 그 멘트가
기억이 났어요. 그렇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때고, 지금이야말로 더 가족들과 가정예배 많이 드릴 수 있는 때고, 지금이야말로 더 성경 많이 읽을 수 있는 때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때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믿음과 순종의 예배가 오늘도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경험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야곱의 베델 경험 이야기는 정말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 28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이 넘치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한 이 말 때문에 조금은 찜찜한 여운을 남기는 게 또 사실입니다. 우리 28장 20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복과 동행과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시고 재차 확증해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조건문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이런 꼬리표가 없었으면 이 베델 이야기를 정말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야곱의 좀 이 말 때문에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창세기 34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너무 두려워해서 야곱은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하죠. 근데 그 선물 준비할 필요 없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어. 그렇게 20년간 풀지 못한 관계가 한순간에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년 동안 안 되는 것도 한순간에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안 먹으면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사양했지만 야곱이 하도 강권하니까 이제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서가 말하죠. 같이 가자. 내가 거느리는 이 400인 용사들이 에스코트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에서를 경계합니다. 내 가축들, 또 여자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걸음이 어떻게 형님의 용사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형님이 사시는 세일로 가 계시면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형님 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러 가지 않죠.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델의 경험을 했잖아요. 야복강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야곱에게는 형 에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경험,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난 체험,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신 경험들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적인 종교다. 이런 말 많이 하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만으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경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경험은 방향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론은 방향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큰 사건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배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씀이고 싸움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드라마틱한 경험과 체험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하루하루 안목의 저격과 이생의 자랑과 곧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베델의 경험을 하고 야복강의 경험을 했지만 그 뒤로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산으로 안 가고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도 안 가요. 그렇다고 서원대로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숫곳이란 장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산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세겜성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곧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 가정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경종이었습니다. 세겜은 그들이 안주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돌아갈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으로 다시 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서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당한 고난이 34장에 기록된 디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여러 권의 이제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중에 그 한 책 제목이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괜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 자체가 쌓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진 않았나? 그 고난이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자가 말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고난당한 게 어떻게 유익이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이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쓴 우한에서 목회하는 중국인 목사님의 이제 인터뷰 영상은 정말 한번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추방을 지금 당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도 2019년 후반에 그 지방정부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준비를 했고, 그것이 바로 인터넷 영상 예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몇 번 우리 또 집사님 오셔가지고 연습도 해보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교회도 연습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도 수가 550명이고 소그룹 수가 이제 54개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부가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11월 달에 강제로 닫게 할 거다 그랬는데 차일피일 이게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하시나 보다.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러던 차에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1월 19일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면 흩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더욱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 예배, 인터넷 기도 모임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준비했고 연습한 것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혼란 중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이다 보니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중에서 반 이상인 30개 목장은 인터넷으로 통해서 2시간씩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고령자들과 장애우들은 평소에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요새는 모든 교인들과 더 깊이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배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소그룹 지도자들은 예전처럼 신방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목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터넷 영상이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만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대가 생기고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기도와 성도의 영적 교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밧단 아람을 떠날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델로 가거라. 그런데 야곱은 그 순종을 너무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순종도 미루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미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니? 너 왜 네 입으로 약속한 맹세 그거 지키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한 거죠. 이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려울 때 이 말이죠. 네가 힘들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복과 동행과 보호와 인도를 약속했을 때 야곱아, 너 그때 잊은 거 아니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힘들고 너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나를 찾고 네가 먼저 약속도 하고 네가 먼저 맹세도 했으면서 네가 한 말 다 잊은 건 아니지?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라는 말은 방향이 아니라 이제 고도를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이거든요, 방향이. 그런데 왜 올라갔다라고 썼냐면 고도가 세겜보다 베델이 300m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올라가라는 말은 그렇게 지리적 고도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고도를 나타나는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런 말도 있죠. 세겜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때 야곱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만족 때문에 그래요. 만족. 베델 이후에는 육체적인 요구가 만족이 되었고 야복강 이후에는 영적인 요구가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여튼 자기 욕구가 만족이 되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많아요. 육적으로 성공하면 당연히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단의 관계가 참 교묘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요구가 만족된 후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여러 가지 다짐이나 맹세들이 잊혀집니다. 그게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인 고지에 있지 못한 야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 이후에 아주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좀 못마땅해가 생각했겠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기 딸이 그 땅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왔는데도 별 말을 안 하고요. 그들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 의분을 넘어서서
결국엔 약탈이 되어버렸던 세겜 사람들에게 도에 넘치는 복수를 한 자기 아들들의 모습이 또 보이고, 야곱은 자신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야곱아, 네가 있을 곳은 그래서 세겜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 네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야. 그러니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라는 것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라헬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 그거 갖고 있었을 거고요. 아들들은 세겜성 약탈할 때 챙긴 여러 가지 우상들, 그 우상들과 관련된 장신구들 그거 갖고 있었을 거고요. 야곱은 우리 그것들 다 버리자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 순간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세겜 디나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야곱이 막 언쟁하는 게 있잖아요. 뭐 아들들은 아버지는 뭐 합니까? 이런 사태 속에서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야곱은 너무나 이렇게 도에 지나치게 나간 야곱 때문에, 그 아들들 때문에 막 책망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기를 다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의 권위를 팍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야곱의 말대로 그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을 갖고 왔고,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방 민족들의 마음에 야곱 일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크게 들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들이 벌인 일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했거든. 우리는 소수고 그들은 수가 많은데 너희들 어쩌려고 이런 사단을 냈느냐, 이렇게 아들들을 책망할 정도로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방 민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거기거든요. 원래 그가 있어야 할 곳인데 이렇게 빙빙 돌아서 왔습니다. 라반과 20년 세월 보내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믿었고, 그래서 라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면서 떠났을 때 그 믿음, 그 용기 가지고 계속 베델을 목적지 삼아 걸어가야 할 야곱이었는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유혹에 발목을 잡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이라는 사건이 있었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커다란 일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고,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겪으며 분석합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분석하고, 감염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하며 분석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고지대에 있어야 할 우리가 영적 저지대인 세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할 드라빔을 여전히 내 품 안에, 내 장막 안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답답할 때는 찬송하시고 불안할 때는 우리 공동 기도문 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목원들과 좋은 글이나 좋은 찬양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장 모임이 이제 거의들 안 하셨잖아요. 목장 모임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목장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하고 그 사진 그리고 아이들도 또 나눈 거, 또 삼나눔하고 또 찬양한 거 이런 것을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하고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날 밤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평안 주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드라빔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영적 고지대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묻어야 할 나의 드라빔은 무엇인가? 이 같은 때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라고자 하는 신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드라임을 상수리 남아 영적 고지대 배들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드라임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지만 아버지 세상의 뉴스만을 바라보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가 우리들에게 아버지 충만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아버지 영적 고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아버지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주의 길 예리케 되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흉흉한 그런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지 이 기회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